안녕하세요. CTS 불안노 성경교실 마태복음 2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귀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펴겠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은 족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족보를 좋아하는 민족이 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도서관 지하실에 가면 족보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족보와 한국 족보 쭉 수집해 놨습니다. 내가 열애전에 갔을 때 궁금해서 내 족보도 찾아봤지요. 나는 경주 김씨 경순왕 38대 손 내 족보에 그래서 뒤져봤어. 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요. 족보를 소중히 하는 게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 아이고 우는 게 두 나라가 비슷해. 이스라엘은 한술 더 떠요. 부잣집은 우는 전문가를 사다가 델타 놓고 우도. 우리나라도 요새는 안 그러지요. 옛날에 시골에 곡을 많이 해야 효자라 그랬어요. 또 서양 사람들은 아기를 업을 때 등으로 뒤로 업어요. 아기 등과 엄마 등이 맞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업습니까? 아기 가슴이 엄마 등에 대지요. 거기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게 뭐냐? 여자들이 물동이 있는 거. 그건 이스라엘과 우리 옛날이 꼭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면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했어요. 이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다윗 왕가의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시고 다윗 왕가의 왕손인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족보, 믿음의 족보와 다윗 왕손의 족보가 하나로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시험 들어요. 그걸 꾹 참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초신자 때는 그렇지만은 성경을 깊이 읽고 구약의 역사를 쭉 이해하는 사람은 낳고 사이사이의 배경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낳고가 한 번 쭉 끝내면서 구약을 한 번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수준이 그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지루하다, 하품난다, 건너뛰자 이래 생각하지 말고 족보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 4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방금 읽은 대로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뭡니까? 낳고 계속 낳는 얘기지요. 이게 구약과 차이가 납니다. 구약은 죽고요. 모세는 120세에 죽고 요셉은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 구약에는 죽고 나오지요.
신약은 딱 시작되자마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시조 다윗의 족보다. 이런 낳고 생명 이야기야. 죽고는 사망과 심판. 그렇죠? 네. 낳고는 생명과 구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낳고가 이 보통 축복된 말씀이 아니죠. 구약은 죽음, 심판, 신약은 생명, 구원. 벌써 다르지요. 네. 그 낳고 읽으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주 특이해요. 나는 경주 김씨 경순왕 몇 대 손인데 우리 족보를 내가 보면 좋은 얘기만 있어요. 누구는 영의정했고 누구는 판서했고 그러고 남자들의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상하게 흠 있는 여자들이 4명이나 들어있어요. 우리 경주 김씨 족보에는 절대 안 되지. 예수님의 족보에는 엉뚱한 여자들이 4명이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3절.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유다의 아내였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며느리요, 며느리. 이거 큰일 날 일이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났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 아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유다의 아들, 다말의 남편이 자식을 얻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족보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 족보에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족보인데 이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대가 끊어진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세상 윤리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룩한 족보가 최고의 가치지. 그걸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거기 며느리를 대가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을 놓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거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를 알고 읽어야지. 우리 뭐 고향에서처럼 와 그거 뭐 생피 붙었네 하고 뭐 와 떠들면 그거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깊이가 있는 것이 가장 역사의 귀중한 가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룩한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 이거의 최고의 가치다. 이해 갔습니까? 네. 세 번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신앙.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당대에 끝나는 신앙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그 신앙이 손자에게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에요. 이걸 복음의 역사성,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은 역사의식, 역사성을 소중히 하는 거지요. 그래 할아버지,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가는. 나는 3대째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고향에서 보섬살이 하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충실한 집사가 돼서 섬기다가 또 아버지,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내 아들이 또 아기를 낳았으니까 5대요, 5대.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지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 훌륭한 교인들인데 아들,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가지를 못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대학교쯤 가면은 막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나마 대학교까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만 사회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족보가 끊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대를 이어가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전승돼 가야 되는데 내 대에 가서 끊어져 버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족보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자, 네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게 아주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몇 대지요? 14대. 다윗에서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몇 대지요?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14대. 14대가 세 토막이니까 합치면 몇 대입니까? 14 곱하기 3, 42지요? 42대. 그런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문화적으로, 그 언어학적으로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숫자에 영적 의미를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수 3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땅의 수는 4요. 동서남북, 사복음, 동서남북.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치면 얼마입니까? 7. 완전수예요. 7.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7, 7 천사, 7 나팔, 7이 계속 나오지요? 네. 7 천사, 7 나팔, 뭐 완전수예요. 그 하나님의 숫자예요. 7에서 하나 빠지면 6이지요. 사탄의 수라. 7에서 하나 빠진 6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666 그래. 기억나지요? 네. 666. 그러니까 이 숫자에 의미를 붙이는 거지요. 그럼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치 곱하면 얼마입니까? 3, 4, 12. 12제자, 12문, 12보석, 12제자 이렇게 나가지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에 굉장히 영적 의미를 붙이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만날 때에 베드로한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1부터 1, 2 더하면 3. 또 2 더하기 3은 또 계속 나가다가 153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모나미 볼펜 아세요? 네. 모나미 볼펜 창업하신 분이 신앙인이랬어요. 모나미 볼펜이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고기 153마리 잡았다. 그래서 모나미 153 기억나세요?
모나미 153 붙이고 많이 팔렸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룩한 숫자다. 자, 그런 걸 이 시간에 뭐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몇 대? 14대. 다윗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몇 대? 14대. 합쳐서 42세대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33장 5절부터 봅니다. 33장 5절에 보면은 6월절 마지막 날을 보내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갑니다. 가는 데마다 진을 쳤어요. 그런데 진친 얘기가 민수기 3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람세스에서 강제노동하고 뭐 피라미드 건설하고 왕국 만들고 이런 강제노동 거의 노예 생활처럼 하다가 거기에 6월절을 보내고 해방이 됐어요. 첫 번째 진친 데가 어디라고요? 숫곳에 숫곳. 숫곳이란 말이 임시 거처 그런 뜻입니다. 숫곳에 진을 치고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 어디까지 갔느냐? 49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모세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모압 평지에 진쳤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간 데까지 진친 곳이 42곳이 42곳에 진을 친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에 벗어 해방돼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2곳에 진쳤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까지 42대를 거쳤다. 그러니까 이런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성경이 대충 쓰여진 책이 아니다. 깊은 영적 구조를 가지고 그걸 구속사적 이해라 그래. 그럼 구원사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졸면서 그래 읽으면은 그런 거 모르지요. 성경을 놓고 아주 깊이 공부하고 들어가면 잠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야, 성경 참 좋다. 자꾸 읽게 되는 거이지요. 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서부터 42대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네. 이 중에 엉뚱하게 여자가 몇 명 나온다고요? 4명. 근데 이게 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살폈는데 3절에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5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유대 여자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진격해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지요. 여리고 성에 물장사하던 여자요. 좋게 말하면 여간집 안주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술집 여자인데,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할머니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져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데 크게 쓰임 받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 경주김씨 우리 족보에는 이런 여자는 있어도 빼뿌릴 텐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대로 쓴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루세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룻이 유대 여자입니까? 모압의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요. 시어머니 모시고 고향 베들레헴 돌아와 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니까 보아스라는 밭 주인이 착하게 보고 서로 결혼하게 됐지요. 이방 여자인데도 딱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거야.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지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요. 그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없었으면 다윗이 태어나지 못하지요. 이런 족보가 나가지요. 또 골치 아픈 여자가 나옵니다. 6절. 아주 골치 아픈 여자예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 밧세바. 다윗이 고난의 시절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사람이 편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병 생기는 거예요. 신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높은 데 서서 끼웃거리다가 괜히 밑에 집에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엉뚱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림 좋네 하고 끝날 낀데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충성된 신하를 죽게 하고 아내로 삼았지요. 이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요. 그럼 우리 족보에는 이런 것도 빼뿌리고 숨기고 싶을 낀데 성경은 탁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것만 쓰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있는 그대로. 요즘 하는 말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생긴 그대로, 아주 쉽게 말해서 곰보든 째보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 허물은 덮어주시고 장점은 북돋아 주시고 부끄러운 건 가리워 주시고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으면 내가 너희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아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자님의 말씀에는 논어 4서 5경 보십시오. 나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좋은 말만 써놨어. 그래서 누가 좋은 말 하면 공자님 같은 소리 하네 그러지요? 네. 야, 너 공자님 같은 소리 하네 이러잖아요. 네. 부처님의 말씀도 나쁜 얘기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 룻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 또 여리고성에 물장사던 여인 누구지요? 라합의 이야기. 이게 다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 할머니 족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의 세계 구속의 역사는 사람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단 거기에 조건이 있다 그랬지요? 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고 없던 걸로 해 주신다. 아멘이 됩니까? 네. 이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위로가 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족보 읽으면서 이 여인의 얘기 읽으면서 위로받아요. 우리는 뭐 공자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허물도 범하고 죄도 짓고 뭐 엄벙덤벙 대다가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게 살 수 있잖아요. 딱 정신 차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있는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많이 나와요. 아주 또박또박.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 세리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9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내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무소에서 마태가 일 보는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마태가요 다 평겨쳐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그 풍토에서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온 나라가 손가락질하는 매국노,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 못된 녀석들이에요. 왜냐? 왜 그래 됐냐? 요새는 뭐 세무공무원 인정받지요. 좋은 자리지요. 세무서 소장 그러면 뭐 좋은 자리지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지요. 로마가 자기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 하면은 로마 사람이 직접 거두기에 번거로우니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예를 서울시 중구다. 서울시 중구에서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느냐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1년에 100억 혹은 150억 적어내는 거예요. 입찰에서 제일 많이 거두는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한 대로만 거두고 나머지는 2배, 3배 얼마든지 더 거다가 직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의 대상이지. 인정사정 없이 세금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둘수록 지는 떼부자 되니까. 로마 지배자하고 계약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런데 200을 거두면은 100억은 바치고 100억은 직거가 되지. 그러니까 세리들이 욕먹는 거예요. 저 로마 앞제비가 돼가지고 동족을 수탈한다. 세금 세리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를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뭐 즉각 예수님을 따랐지. 뭐 가족들 인사하고 뭐 이거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안 버린 게 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가지 안 버린 것이 뭐이냐. 세리 공문 하려면 또박또박 기록해야 되잖아요. 누구 집에 세금 얼마 받았고 작년에는 얼마 받았고 얼마나 미수고 그거 안 적으면 세리 뭐 하잖아요. 또박또박 적는 그 습관은 안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간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의 교훈 다 적은 거예요. 그 세리 공무원 하면서 몸에 익힌 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하고 뭐이 다르냐? 교훈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유명한 산상수훈. 예수님 옆에서 모시면서 세리 공무원 할 때 그 습관을 따라가 다 적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7 천국 비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러하니라. 7가지 비유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 없어요. 조직적으로 없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런 교훈들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교훈들이 잘 나오는 거지요. 이게 세리 마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 마태복음이 참 흥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16번 나누어 공부한다 그랬지요? 네. 오늘이 2번째인데 이제 세리 마태가 적어놓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시간마다 대하게 되는 거지요. 공부가 참 하기가 흥미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24장, 25장 가면은 종말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건 참 소중한 얘기지요. 더더구나 뭐 산상수훈 같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 2시간쯤 갈라서 공부하겠는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란 분이 자기는 힌두교 신자면서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경전 중의 경전이다.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디가. 그래 간디가 자기는 힌두교 신자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막 극찬을 하니까 인도에서 선교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간디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님, 선생께서는 힌두교 신도시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칭찬하시는군요. 인도 민중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물었어.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네 미국 선교사들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인도 민중이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아주 뼈아픈 말을 한 거지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참 교훈이 된다. 교인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교인이 많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구절이 참 우리한테 요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장.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같은 또래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어. 이걸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이거는 역사에 나와요. 역사에.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그래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물을 바쳤지요.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바치고 떠나는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셨느냐.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나다니. 그래서 이 사람은 술수가 능해서 자기 서기관 제사장 불러가지고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냐. 이 어리석은 의용학자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왕한테 고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한테 베들레헴이란 데입니다. 가서 경배하고
가시는 길에 들려주세요. 나도 아기 예수 메시아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지. 자기가 찾아내가 죽이려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바로 귀국하라. 천사가 일러준 거예요. 헤롯이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거든. 그래서 이 속았구나. 근데 갑자기 뭐 누구 집 애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베들레헴 부근에 뭐 4km면 4km. 2살 이하 사내 아기를 다 죽였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 포함된 게 아니고 천사의 지시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깨우침으로 아기 데리고 에집트로 피난 갔어요. 벌써 예수님은 에집트로 피난 가버렸는데 헤롯 왕은 그런 건 모르고 설마 그 동네 아이들 중에 2살 아래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고 떼죽음을 하는 겁니다. 13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도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다. 마태복음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13번 나와요. 13번.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의 인용이 2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아. 구약의 말씀이 인용한 것만 29번. 선지자들의 말이 응답된 것이다가 13번. 그중에 헤롯 왕이 유아들을 죽일 것까지도 다 예언된 거다 이거지.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 궁에 안 들리고 바로 가버렸으니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몇 살?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옛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 유언지일 때부터 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하다. 예수님이 의리가 없지 않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은 다른 애들 같이 데리고 가야지. 아니면 같이 거 있으면서 대책을 세우든지. 메시아가 되실 분이 구세주 되실 분이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자기만 애굽으로 가버리고 다른 애들은 죽게 놔두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냐. 어찌 구세주가 그렇게 의리가 없을까? 어릴 때 그런 의심 들지 않겠어요? 네,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 예수님이 이상한 애요. 애굽으로 피난 가면 다른 애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있어 당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혼자만 가버리고 다른 애들은 죽고 이상하네요. 그때 어머니가 꾸지람하더라고. 너는 뭐 성경을 그래 믿으면 되지 꼬치꼬치 따지냐. 꼬치꼬치가 아니라 어머니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구세주가 남자다워야지 어찌 혼자만 삽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꾸지람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는데 나이도 40, 50 넘어서 세상에 이런 꼴 저런 꼴 산전수전 겪어보니 이해가 간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갔느냐. 나 이렇게 해서 그래요. 세상의 위대한 역사,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안에 사내 아이들이 다 죽은 거이죠.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피가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밑거름이다. 어른들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하겠지요. 어른들은 살면서 죄도 많이 지니까. 근데 2살 아래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었는 죄밖에 뭐 없지요. 밤에 엄마 못 자게 뭐 칭얼대는 죄밖에 없지요. 그런 때와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희생제물이 돼서 그 밑거름으로서 구원 역사가 퍼지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역사에는 희생이 따르고 거룩한 피가 흘리고 그걸 밑거름으로 해서 구원 역사, 선한 역사는 시작되는 거이다. 내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의 예언이 미리 돼 있었다. 이 사건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위대한 구속사의 이야기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밑에서 거름이 되고 희생당하는 피가 있었다. 지금 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나라, 사회, 미래를 향해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 희생하고 제물이 되고 손해보고 잠 못 자고 그런 밑거름이 돼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